베레시트 37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22장을 충분히 한 번에 그냥 쭉 나가도 될 본문이지만 조금 저희들이 좀 디바이드해서 아주 세세하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장면 같아서 같이 좀 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이방인들이 했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나서는 그 과정 또한 둘이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같은 동의함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삭을 7절 보니까 이삭이 질문을 해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6절 보니까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삭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부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아버지들이 여러 명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빠랑 둘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요.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정말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내 아버지요라고 말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꼭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맞지만 정말로 내가 섬기는 내가 정말로 절대 복종하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절대 복종하는 내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또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서로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질문을 해요. 이삭이 이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삭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제사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러 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버지 오늘은 감사헌금 드리나요? 그 감사헌금의 제목이 뭔가요? 무슨 이유로 감사헌금을 드리죠? 우리 11조는 얼마나 드리고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친교턴이 맞나요? 아버지 오늘 대표 기도신가요?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관심?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부모님 교회 가고 나는 나고. 전혀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 할 때도 오늘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나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런 말씀 나눴는데 물어보나요?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물어는 보죠. 그래,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들었긴 들었구나.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뭘 은혜 받았니?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거기까지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들었구나 그러면 끝나.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네.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근데 이 이삭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재물은 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린다며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예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참여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신앙이 대물림이 되는가,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은행이 막 그냥 진짜 뭐 지금처럼 쉽게 뭐 인터넷 뱅킹이나 쉬운 세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돈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 깨끗하게 그냥 빳빳하게 뭐 나와요? 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물에다가 적셔서 다리 위로다가 주일날 예배 전에 다리 위로 이렇게 다리잖아요. 예? 신권은 없지만 깨끗하게 드리려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너무 세게 누르면 되게 돈이 말려요. 이렇게 딱 오징어처럼. 안 해보셨어요? 예, 많이 봤는데 저는 남자들은 돈이 이렇게 쫙 말려요. 예. 근데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성으로 드리는 거구나. 헌금 하나 다림질을 하는 건데도 자녀가 오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번제 드리는데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림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제물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 나중에 보면 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뒤에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해놨어. 넌 안 죽어. 이렇게 다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셨대요. 근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재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재물은 뒤에 숨겨놨던 나중에 성경 다 알고 난 다음에 수장이 뒤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너야. 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모르죠. 그러나 9절, 8절 끝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커서. 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다고요? 30세 이상 됐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30세 이상 정도 된 이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말을 했을 때에 그 의미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나아가더라라는 8절 끝에 말은 둘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재물일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도 버려놨어요. 아무리 이삭이 둘러봐도 재물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재물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한테 항상 질문할 거니 아버지 재물이 있다며요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때 결박을 했어요. 못 도망갈까요? 이삭이? 나 잡아봐라고 도망가면 못 잡아요. 이삭을 어떻게 잡아요? 예? 우리 저 10대도 못 잡는데 제가 지금. 예, 우리 집에 10대가 있는데 도망다니면 못 잡아요. 예? 못 잡아요. 나이 100세, 100세가 훨씬 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이 30살 된 젊은이를 잡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결박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언제부터? 그 전부터. 아버지와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말이 6절부터 나와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함께 또 나아갔다라고 8절에 나와요. 다 이해하고 온 거예요, 이삭도. 이번에 제사는 좀 이상한데 우리 집 근처에 산 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어디 있다는데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서 결박하였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결박당한 거고요. 제단 위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명시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삭 하면 뭐가요? 순종. 그 대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먼트인데 그 일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브랜드가 됐고요. 아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어떠한 물건이요.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딱 들었을 때, 그 회사, 그 물건, 괜찮아. 하고 써보니 좋더라. 정평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태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시험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나는 그 후손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순종하고 탁 떠오를 만큼 그 일이 바로 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두 가지 어떤 귀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칼을 들고서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즉각적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순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먹었었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한 3일쯤 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도 헌금을 드리려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했는데 그걸 딱 하루를 넘겨봐요. 어떻게 될까요? 헌금 액수가 반으로 줄죠. 그럼 그 다음에 그 3일쯤 가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도망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이 아브라함이 주님 잠깐만요. 제 와이프랑 좀 상의를 해보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문제고 번제로 드리는 건데 아내랑 상의 없이 떠났어요. 아침 일찍. 사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삭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결박했을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그 즉각성이 없었다면 이삭은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아 불러 잠깐만요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드리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벌써 이삭 죽었어요. 그 스나이퍼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스나이퍼를 고용을 했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길에 보이지? 빨간 모자 쓰고 온 사람. 그랬더니 yes sir 하고서 딱 쏴버렸어요. 걔는 내 아들이니까 치워. 걔는 내 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쏴야 돼. 너무 즉각적 반응을 하니까 말 다 듣기도 전에 빨간 모자 쓴 애 있지. 걔는 하고 딱 얘기를 할 때 벌써 yes sir 하고서 벌써 쐈어요.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웃어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으면 이삭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즉각적인 반응이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점검이었었어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다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고 살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였었어요.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항상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우리한테 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 QC라는 작업을 꼭 거쳐야 돼요. 그죠? 물건을 마지막 퀄리티가 어떤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안 되면 물건이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리젝트가 꼭 걸려서 다시 불량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떠한 이름을 얻으려면 마지막 점검을 해야 돼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났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몸을 보였을지라도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제자 6명이랑 같이 갔어요. 제자 12명 중 한데 한 놈은 배신이요. 나머지 11명에서 나머지 한 반 이상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 따라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세요. 왜? 실패했으니까. 자기의 신앙의 자리에서 떠났으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그날 밤처럼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꼭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었어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얘기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역과 사명은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대물림의 바톤을 넘겨주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떠한 굉장히 큰 이름을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굉장히 큰 마지막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게 되죠. 그러한 모든 일들의 마침표가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 복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해야 되는 점검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냐는 질문일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주님이 먼저 하실 거라고요. 거기에 확답 있게 줄 수 있는 대답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걸 몸으로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프루브가 되니까 13절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13절에 나와요. 처음에 갈 때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슬픔과 고통의 제사였죠. 지금 이삭을 살린다는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슬픔과 고통의 제사겠죠.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되는데 기쁨의 제사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기쁨의 제사였죠. 지금까지는
기쁨의 제사였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물질 넘치게 주셨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 뭐 하나님께 제사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또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근데 지금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눈물과 고통의 제사예요. 마음으로 그냥 눈물이 흘러요. 이삭이 먼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제사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제사를 기쁨의 제사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고통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고 아무리 사람이 와갖고 괜찮아. 그렇지 뭐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숫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어떤 땅입니까? 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라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뭐 모리아 땅, 그 넓은 모리아 땅에 한 산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모리아 땅에 뭐 모리아 산이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산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갖다가 쓸 만큼 중요한 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산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산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 알죠. 저희가 모리아산이지만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 산이 의미가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름 없는 한 명의 노인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자리,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름도 없는 그 한 산이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어 라고 알만한 산으로 바뀌는 그 현장이 바로 여기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자들 가운데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몰라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의미가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굉장히 높은 이름을 가지고 그 산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을 보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을 보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려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프루브가 되어야지 믿음이 대물림될 귀한 역사가 이제 다음 주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내 인생에 한 산이었던 나, 그 많은 모리아 땅에 수많은 산이 있겠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수많은 한 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산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그 일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내 인생이 혹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그 걸음이 내 자녀와 함께 걸어간 그 신앙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고 이삭은 순종의 아들로 이름이 붙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혹시 여기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귀한 그 예배가 혹시 오늘의 예배가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아들도 순종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보여주던 신앙의 모습이 자녀가 보고 배우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들 속에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 하나가 역사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산은 이름 없는 그 산이었지만 그 이름 없는 산에서 순종을 이뤘더니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역사의 순간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 이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지역이 여호와 이레의 지역과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여호와 이레의 직장과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사람들 속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년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 주의 성령을 불어넣으시사 오늘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기약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비전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 우리 속에 주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삭이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길들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속에 다시 신앙의 대물림 되기를 소망하고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